평안하셨습니까? 김영준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암울함과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참 음울한 분위기 속에서 사사기를 마쳤는데요. 이제 그 룻기를 통해서 그러한 그 절망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이 되는지 그 동기, 헤세드가 어떻게 그 각 등장인물과 공동체 내에서 역사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신학적인 전개 또 왕조를 이제 그 예견하는 그런 모습들을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의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헤세드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더 이상 제가 더 좋은 표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헤세드는 아시는 것처럼 인애, 자비, 사랑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헤세드가 온전히 그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룻기를 이제 개관을 하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가지만 이 사사기와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상과 이 룻기를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사기에서는 신앙이 붕괴가 되고 정치, 사회 이 시스템들이 다 이제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돼서 이제 왕정으로 간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무엘 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룻기를 통해서는 이 사랑과 연합, 헤세드를 통해서 사회 시스템이 회복이 된다.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의 회복과 이 사회 시스템,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결국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 이 다윗 왕이 이제 세워지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보여주는 곳에서 룻기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룻기는 헤세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것이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이제 그 헤세드가 복원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위에 그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 위에 왕을 세우신다. 그래서 왕도 그렇게 선하게 공동체를 이제 리드하면서 또 이렇게 솔선하면서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이제 혼돈의 시대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룻기에 와서는 그 혼돈이 이제 그치고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전쟁과 폭력이면 이제 룻기에 와서 이제 일상과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사기는 이제 뭐 드보라 사사도 있긴 했지만 이 남성 중심의 사사들에서 이 룻기에 와서는 여성 중심 나오미와 룻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그 서로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그 나누고 하는 그 헤세드가 이제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사사기에선 배교와 심판이 이제 반복이 되지만 룻기에 와서는 이제 서로에 대한 충성, 그 신실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복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지만은 이 룻기는 언약적인 충성, 그래서 결국 그것이 헤세드로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주 견고한 그 신앙과 사랑이 바탕이 된 그 가정,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고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는 점점 어두워지는 결말인데 룻기에 와서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희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제 한 문장을 표현한다고 하면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윗과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 조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룻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이 서사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포함해서겠죠. 이제 여성 이름이
그 성경 책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 룻기와 에스더 그 두 권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룻기의 개관을 보시면 저자는 미상이다. 그 유대 전통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데 확실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저작 연대는 이제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사사기 후기에 이제 이게 좀 사사기 후기에 이제 쓰여진 후기를 대상으로 하는 그 시기니까요. 후기에 쓰여졌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다윗 왕정 초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쓰여질 것이다 하는데, 두 번째 다윗 왕정 초기에 쓰여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그 동의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그 마지막상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솔로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면 솔로몬 이전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룻기의 정경적인 위치를 보면은요. 이 히브리 성경 그 타나크에서는 이 성문서 세 번째 그 문서 그룹인 그 성문서 중에 잠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약 개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31장 그 마지막 장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실증, 예가 루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마 이 히브리 성경의 그 성경 배치 어떤 의도에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잠언 다음에 이제 룻기가 이제 그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룻기를 포함하고 있는 이 절기설을 갖다 이제 5대 두루마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메길롯이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이 오순절에 이 5대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제 각 절기마다 그 책을 낭독을 하는데 이 오순절 때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에 룻기를 낭독했다. 이제 그 이 룻기가 요 수확철에 이제 관련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히브리 정경은 이제 토라, 모세오경이고요. 그 예언서하고 선지서에서 이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나누고 있죠. 그 전기 예언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을 합쳐 있는 거고 열왕기 상을 합쳐 있는 거고 그 후기 예언서가 이제 선지서에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을 묶어서 후기 예언서 4권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 그 여기 룻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 성문서에는 이제 3편의 시가서가 있고 여기 보여지는 5편의 그 두루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에서 이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다기가 나머지 책으로 해서 여기 그 성문서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정경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 70인역을 따라서 사사기 바로 뒤에 룻기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력한 신학적 편집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사사기에서 그 왕정 시대 이 사무엘을 연결해주는 그 어떤 그 매개 역할, 그거를 이제 룻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잘 배치한 것이다. 사사기는 이제 사회 모두가 이제 붕괴가 되었는데 룻기에서 이제 회복의 씨앗을 이렇게 이제 심게 되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이제 사무엘의 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줘서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는 배치가 또 그런 의미에서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초기 공동체가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헤세드 서사로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작 목적은 사사기 시대를 이제 반증하는 그런 문서다. 그 사사기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했는데 룻기는 이제 언약적 충성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 이제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고 이 헤세드는 여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신학적 토대를 제시를 해서 다윗은 헤세드의 공동체에서 그 사랑과 연합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무엘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왕에서 어떻게 보면 물러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왕정을 이제 허락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왕정의 정당성은 힘이 아니라 그 신실함, 이 헤세드, 이 여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 이제 공동체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이제 구속사적 선언이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나와서 메시아까지 이제 탄생하게 된다, 오시게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혈통 중심의 신앙에 대한 어떤 수정, 그래서 언약에 대한 충성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요 혈통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제 그런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두 그 저희 뭐 제사장 또 그 리더가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스가랴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해서 막 강제로 이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이 룻을 통해서 그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로 이뤄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이 룻기는 저항 문학인가 그 에스라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불온 문서인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그 이 혈통주의 그 어떤 공동체 이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문학적 특징은 뭐 4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짧지만은 매우 정교한 그 히브리적 어떤 서사 이야기를 갖고 있고요. 대화 중심이고 이 우연이라는 언어로 섭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최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그 삼위일체적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룻, 나오미, 보아스 이들의 관계 안에 나타난 이 사랑과 연합, 헤세드의 순환 구조는 삼위일체의 그 페리코레시스 서로 여기서 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페리코레시스를 연상시키는 어떤 서사적인 그 비유,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그림은 많이 뭐 인용되는 그림이긴 한데 저희가 삼위일체로 표현하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는 이제 서로 안에 거하신다, 서로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배나 서열이 없다. 그 다음에 사랑과 영광의 상호 순환. 이 페리코레시스가 이제 상호 이렇게 그 연관해서 서로 그 이제 연합해서 이 춤을 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이제 삼위일체의 그 삼위일체를 이제 뭐 정의한다 할까요? 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런 모습이 여기 룻과 그 다음에 나오미와 보아스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나오미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선대가 헤세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정말 선대해서 며느리들이 그 불투명한 미래 또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그 자기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 너희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정말 눈물 나올 그런 아 뭐랄까 뭐 선언, 선포 이런 내용이 되겠죠. 내가 당신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것이고 당신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강력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후에 이제 그 룻을 만난 그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더 하면서 아주 이 룻을 선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 연대한 그 사랑의 연합이 마치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합을 이 방불한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돼 갖고 한번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룻은 이 강요받지 않은 헌신, 그러니까 나오면 너 따라와, 너 며느리니까 내가 고향으로 갈 때는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그 하지 않고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강요받지 않고도 그 헌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압, 그다음 모압의 신을 믿고 있었던 그 모압 여인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뭐 귀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는 그런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고 정말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가라, 너희는 결혼할 수가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자기를 비우고 관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소유하지 않고 어떤 결속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그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운 그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나오미는 이제 뭐 남편, 아들 둘 잃었죠. 다 잃은 거죠. 그 재산도 없고 이제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그런 자기 상실 속에서도 그 며느리들을 축복을 하고 이 관계의 미래를 갖다가 좀 연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다음에 공동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좀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촉매 역할을 그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관계가 지속되도록 어떤 돕는 역할을 하는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은 그 성령님의 그 중보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연합하는 그 모습을 연상화시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뭐 유력한 자 아니었습니까? 부호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힘을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고 법을 넘어서 그 이 나오미 가족을 이제 책임지는 기업 무르는 그런 이제 책임을 감당하고 있고요. 보호하지만 지배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권력을 갖지 않고도 권력 없이 그 보호를 하고 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급해주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그 이제 내어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내어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과 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룻기는 이제 헤세드의 순환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거죠. 여기서 선대하고 여기서 선대하고 여기서 선대하고 이것이 막 이렇게 서로 순환되는 모습이다 해서 이제 룻이 나오미
이제 헌신을 하고, 나오미는 룻에게 어떤 중재와 회복을 이제 가져오게 하고, 보아스는 이제 룻과 나오미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보호와 이제 그 기업 물음을 통해서 이제 그 구속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한 당사자가 일방적인 수혜자가 되지 않고 서로 순환해서 그 사랑을 이루고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다 윈윈하는 그런 모습이 룻기에서 보여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서로를 향한 축복이 이 나오미, 룻, 보아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 4장에 가면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을 통해서 그 엘리멜렉 가정의 그 기업 물음과 이제 룻과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이 축복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오는 여인으로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구속사 안으로 이제 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라헬과 레아는 결국 이스라엘 족속의 뭐 어머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헤세드가 공동체의 어떤 공적인 어떤 기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인들은 그 룻이 이제 그 아이를 낳았을 때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을 축복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이제 늦게 그 손주를 주었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며느리 룻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의 헤세드가 공동체의 찬송으로 승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실이 그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었던 그 상실이 회복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 신학적인 그 어떤 전개, 신학적인 그 전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주요 주인공 세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백성과 장로들 여인들까지도 전체가 헤세드를 이루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그 사랑하고 서로를 이렇게 감싸는 연합하는 이런 모습이 제가 왜 그 룻기를 헤세드의 끝판왕이라고 그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먼저 이제 시작할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자 이렇게 이제 흉년이 들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멜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다. 뭐 그대로 이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거주한 지 한 10년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사기의 무질서와 불순종이 한 가정의 붕괴로 이렇게 응축돼서 그 설명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들레헴이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좀 회복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귀향을 결단을 하고 이 며느리들은 이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을 결정을 하고요. 나오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가서 너희가 또 남편들을 만나서 잘 살아라 하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두 며느리가 그 남편들 그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그 자신은 비어 있지만 타인을 향한 축복은 이제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의 이제 언약적인 고백, 이제 대단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권면을 계속하니까 오르바가 둘째고 룻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룻이 다음에 나오니까 룻이 둘째
남편, 여기 기론의 남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룻은 이 첫째 아들 말론의 남편입니다. 그 이제 사정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모압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떠나지 않겠다는 이제 언약적인 서약을 하죠. 그래서 이 서약은 결국은 자기 민족, 자기 땅, 자기 신을 포기하고 나오미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 이제 정체성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룻의 고백을 보면 16절, 17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혈통이 아니라 언약적 충성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룻기는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헤세드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 가능한 미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섬기겠다는 그 일념, 그리고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그 신앙, 그것을 보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나는 나 자신을 이제 드리겠다는 그 헌신의 모습이 이 룻의 언약적 고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이름을 보시면 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하는 뜻인데요. 이 흉년을 맞아갖고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이방 땅으로 간 모습이 좀 아이러니하다 보여지고요. 이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달콤한 이런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걸 다 잃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그것은 초반에 이제 현실이었는데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놀라죠. 왜냐하면 집에 아마 또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말로는 이제 병약하다. 그 다음에 기로는 이제 끝났다. 이 이름들이 이제 상징하는 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은 동반자다, 이제 친구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오르바는 이제 등을 돌려 이제 돌아갔다 해서 이제 등을 돌린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귀환을 하고 이제 신학적인 탄식이 나오는데 이제 말하라 부르라는 말씀드렸고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말씀을 하시고 뭘 하시진 않으시지만 그 이 배후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룻기는 계속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야기 이제 1장 끝에는 이때가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다 해서 희망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함대는 이제 열려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묵상 포인트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숨은 섭리, 그 기적이나 직접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 없지만 이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절에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교, 정치, 사회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어서 그게 어떤 이제 상징적으로 또 흉년이 이제 들었다. 근데 이 흉년은 신명기적 역사관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그 매개로 흉년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그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는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 이건 좀 신앙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오미도 인식을 해서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며느리들을 이제 돌아가라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결혼할 길이 없다. 나는 지금 남편도 없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커서 너희들과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결혼해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형이 죽었을 때 이제 그 형수를 취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제도를 형사 취수 제도. 우리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는 들어보셨죠? 그것도 수혼제, 뭐 영어로는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12절 13절에 나오겠습니다. 그거의 근거는 이제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형제가 이제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맞아서 아들을 낳아 죽은 형의 이름과 기업을 이제 이어주는 제도를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 너희는 돌아가라는 얘기했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과부되었던 과부는 어떤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 형제가 그 형수와 이제 그 형수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과부가 이제 아이를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면서 땅을 계속 이제 상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과부도 이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에 돌아가는 거는 맞는데 그 신들에게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신의 개념은 부족 신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의 신은 모압 부족을 이제 보호하고 뭐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뭐 블레셋 뭐 암몬은 암몬 이렇게 이제 그런 인식들을 갖고 신의 개념이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온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룻과 이제 보아스의 만남인데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우연이란 표현이 있고 마침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제 섭리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오미에게는 이제 보아스라는 친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죽으러 나갔는데 마침 여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삭을 죽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타나서 룻이 이방 여인임을 알면서도 이제 다른 밭에 갖지 말라고 권하고 그녀가 이제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받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9절에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준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이제 최소 기준 레위기 저기 거룩법에 보면 가난한 자가 너희 밭에 와서 이삭 줍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율법의 최소 기준을 넘는 보호를 이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룻에게. 그래서 보아스는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어떤 생명보호, 그냥 뭐 이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보장하겠다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성취했다. 이 보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헤세드에 대한 상호 인식이다. 그래서 룻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헤세드를 듣고 이제 겸손히 엎드려서 이 보아스의 이제 헤세드에 대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요 헤세드죠. 나를 돌보시나까 하면 이제 감사를 하는데요. 보아스가 뭐라고 하느냐? 룻의 헤세드를 정확히 언어화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할 수 있게 하겠다. 너의 헤세드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어떤 보호 이미지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이제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보시면 그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해서 그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보아스와 룻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 헤세드는 이 혼자만의 미덕이 아니라 서로가 인식이 될 때 훨씬 더 배가가 된다. 그 시너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식탁 교제한 이제 풍성한 공급이 나오는데요. 보아스는 룻을 식탁에까지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건 이제 한 식구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불리 먹게 하고 이제 그 거기 일하는 그 소년들에게 곡식을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 룻이 주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자가 이제 시의 대상이 아니라 식탁의 이제 동방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식탁은 그 어떤 신학적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굶주린 이방 여인이 이제 그 식탁의 이제 동반자가 되는 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다 이제 이삭을 주고갖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신앙 회복과 이제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나오미가 룻이 이제 수확해온 것을 갖고 놀라는데 왜냐 보리 한 에바를 이제 갖고 왔다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한 에바는 약 20kg 해서 쌀 한 포대에 해당되는 양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와서 그 나오미가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얻어왔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정 보아스의 밭에서 해갖고 보아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배불리 먹게 해줬고 또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를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 친족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다 하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요 이제 보면 이 죽은 자, 이 살아있는 자는 이제 룻과 나오미가 되겠죠. 죽은 자는 엘리멜렉 그 아들들이 되겠죠. 이제 한 걸 이제 그치지 않았다. 여기 어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헤세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건에서 신학적인 고백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정으로 이제 확장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묵상 포인트는 이제 기업 물을 자, 이제 고엘이라고 하죠. 이 기업 물은다는 이제 고엘은 되찾다, 회복시키다, 책임지다, 대신 갚다, 리딤, 기업 물을 자면 리디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족의 생존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제 보호자, 가족적인 이제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25절에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 이제 값을 지불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기업 물을 자다, 우주적 고엘 리디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들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어서 세상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헤세드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2장에 보면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또 모압 출신이라는 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이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이니이다. 왜 이렇게 이제 모압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 룻은 이방인이고 과부고 좀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근데 이 룻에 대한 그 보아스의 친절은 이 당연한 선행을 넘어서 자기가 어떤 이 이방인 과부를
갖다가 이제 선대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좀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에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과 헤세드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모압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제 피신한 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그 정체성을 이제 루시 보여줬다는 걸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이방인을 이제 선대하고 이제 새 언약적 정체성을 이제 갖고 온다. 요 모습은 그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보면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여기 이제 이사야도 그 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언약 백성이다. 그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방인 그 배제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제하려는 거기에 대해서 혈통이 아닌 신앙이 더 중요하다, 신앙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장에 룻이 보아스와 이제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안식을 얻게 하려는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너도 이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의 방책을 알려주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그 룻이 이제 밤에 잘 때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그 발치에 이제 누워 있어라 하면 이제 하죠.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 봤더니 뭐 여인이 하나 누워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종 루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이 옷자락은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받기를 원한다 했었던 그 날개와 이제 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하나님의 보호의 통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결혼 제한이 암시된 그런 언약적인 구속을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좀 당돌하다고도 볼 수 있었던 그 룻의 요청을 헤세드로 해석하면서 기쁘게 수락을 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면서 이 처음은 이제 처음 헤세드는 그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제 이 베들레헴을 따라온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헤세드는 이제 그 보아스가 내가 그 젊은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결혼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한다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룻의 그 사랑 그것을 이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적인 요 젊은 가능성을 포기하고 언약적인 책임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 그 룻의 헤세드를 보아스가 이제 보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어떤 뭐 사랑한다 그런 감정이 아니고 미래를 맡긴 어떤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신실함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룻의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면서 공동체의 명예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여기 왔다 가는 거 사람들이 보면 그 좀 뭐 안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다가 이제 그 새벽에 이제 그 남들 보지 않을 때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서로의 또 공동체 어떤 명예를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볼이 이제 곡식을 갖다 그러면서 이제 보낼 때 이 곡식을 갖다 이제 6대 볼이 6대를 이제 되어서 주어서 그것을 갖고 이제 나오미에게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나오미가 보면서 아 이것은 그 보아스가 기업 무르자의 책임을 감당했다는 표시구나 하는 이제 구속의 확신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볼이 6대인가? 보통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3자, 뭐 7자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6대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7번째 그 되는 보아스 자신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딸아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안식이 없던 나오미와 룻은 이제 안식을 하게 되고 앉아 있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을 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던 보아스가 이제 일을 해서 전체 역사를 갖다 이제 성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아이러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묵상 포인트를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장을 덮으소서. 요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그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그 책임을 다해달라는 요청이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루시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그 방법은 사실은 결혼을 통해서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그 성경이 에스겔서 10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다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부를 자는 이제 땅을 이제 이렇게 대신 사주는 거니까 계대 결혼까지의 의무는 뭐 질 필요는 없었지만 룻이 이제 그 의무까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 계대 결혼에 대한 것과 레위기에 나오는 이제 기업 무르자가 합해져서 이 보아스가 그 요청을 갖다 이제 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알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현숙한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제 에셰트 하일인데 이것의 이제 이 문자적 뜻은 힘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이 현숙한 여인과 뜻이 같은 뜻인데 그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그 에셰트 하일은 이 도덕성, 그다음에 신앙적인 용기, 이 공동체 책임, 그다음에 능력,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숙하다 하면 좀 그 한국의 뜻으로는 조금 굉장히 제한된 그런 그 뜻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4장 마지막 장인데 룻이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다. 그래서 성문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 기업무를 자의 그 의무를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성문에서 장로 10명과 함께 앉아서 기업 물을 자 이제 문제를 논의를 했고 가까운 친족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이제 네가 책임을 다해라 얘기했더니 처음에 응했는데 룻과 계대 결혼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세워야 해서 결국 이제 엘리멜렉에게 다 이제 상속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손해가 날까 해서 이제 처음 그 책임 감당할 자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그럼 내가 그것을 이제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 공적인 증인들을 통해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시행을 해서 그 헤세드를 통해서 이제 구속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의 이제 구속 선언과 공동체 축복. 그래서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룻을 취하고 기업 무르자임을 이제 선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축복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보아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룻과 라움의 이제 회복도 기원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 백성들 장로들이 이제 하는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이제 회복을 이제 기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의 회복과 오벳이 이제 드디어 출생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손주 오벳을 주어 생명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생명의 오벳을 들어서 내 생명의 내 나음이죠.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이제 봉양자다. 룻에게는 이제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이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 족보로 이제 왕정이 이제 연결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제 베레스로부터 이제 일곱 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 그래서 요 일곱 이제 조상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까지 이어지는데 요교의 이방 여인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말, 요 베레스를 낳았죠. 라합이 이제 보아스를 낳았고 룻이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여호수아에서 보았었던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았습니다. 좀 새롭죠? 예. 그 헤세드가 단순 개인 구원을 넘어서 왕정을 준비하는 이제 신학적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서 이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세드는 왕정을 준비하는 어떤 신학이다. 다윗 왕조는 권력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서 우리 형제 에비멜렉의 밭을 팔려 함으로 하면서 이제 그 사장에서 그 장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 한다 하는 것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각 가문은 그 땅에 대한 사용권과 상속권만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은다, 기업 물을 자다 할 때 물은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값을 대신 지불하고 토지를 다시 가문 소유로 회복해서 가난한 가족이 그 땅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이제 보호하는 그 이제 의미를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나오미 여자는 이제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땅만 물을 경우에 그 땅은 이제 보아스의 가문에 이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남자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만이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상속이 돼서 계속 그 경제적으로 또 이제 그 계보가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아스의 엄청난 그 어떤 뭐 희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헤세드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가정이 회복되고 결국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제 왕정으로 나아간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헤세드로 시작해서 헤세드로 끝나고 마침내 왕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이 서사를 갖고 있는 짧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합을 등장인물과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 러브 스토리이면서 이 암흑의 시대에서
왕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개하는 그 서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긴 했는데요. 오늘 내용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좀 묵상해 보시면 많은 은혜 있는 은혜 풍성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룻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